사랑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늘 건강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이 이렇게 차가워지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또 전 잘 모르지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기도하던 중에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이미 백두산에는 눈이 온 지 한참 됐고 얼마나 추울까 싶기도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상에 액자가 2개가 있습니다. 사진 액자는 아니고 글씨 액자입니다. 글을 적어둔 액자인데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전 사역지를 사임을 하고 일산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3주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자격도 없고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도 없는 그저 무능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윤 목사야, 너는 나중에 담임이 되거든 꼭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꼭 그걸 전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저 성경 구절이 2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액자 하나 보시죠. 그날을 절대 잊지 말라.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을, 그 날을 잊지 말라, 제 스스로 적어둔 겁니다. 제 스스로 잊고 또다시 오만해지고 외식하고 그렇게 저를 포장하지 않기 위해서 제 자리에 앉으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저 액자를 갖다 두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또 안정감을 주시면 자꾸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그 평안이 내 능력 때문에 온 것 같이 착각이 되고 또 그걸 나를 위해 주신 것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있지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적합한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내게 다시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거의 900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겜에서 베델까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은 멀리 잡아야 30km 떨어져 있고요, 가깝게 잡으면 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 따라 베델로 가기 위해 900km를 왔습니다. 강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30km를 딱 두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겜에 그냥 머무르고 그곳에서 가축 기르고 자녀들 기르고 산 지가 10년입니다. 그는 분명히 소명을 따라왔어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자신이 자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지팡이만 하나 들고 도망갔던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없는 도망자 신세로 돌 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수치스러운 자리이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야곱은 베델까지 가지 않았을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놓고는 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 걸 안 가고 저렇게 10년을 세겜에 살고 있나? 어쩌면 그 베델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 내가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그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저 액자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됐던 기도원은 계룡산에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얼마나 추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하 20도씩 내려갔습니다. 그 기도원은 예배 시간 말고는 불을 떼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원이었거든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불도 안 떼주면 참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3주를 금식기도 한데 주일날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3주간을 지내는 그 자리를 은혜 받은 건 분명한데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제게 없어요. 야곱도 자신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긴 하지만 과연 가고 싶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10년을 민기적거리며 사는 동안에 그는 세겜의 좋은 문화들을 다 누렸어요. 도시가 잘 갖추어져 있죠. 짐승들을 먹이기에도 충분했어요. 그냥 그곳에 더 살고 싶지 굳이 그 광야로 별로 사람들도 없는 그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했던 그걸 지키지 않는 동안에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마는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딸이 너무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평생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한두 번 예배 빠지는 게 어때서? 그렇죠. 바쁜 회사 일로 인해 출장을 가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대 근무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직하라고 할 수는 없죠.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피치 못할 가족 여행으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까? 안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도 세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녀석인지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죠. 우린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 이 땅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은혜 받는 자리, 그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배는 단지 내가 받는 자리만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와 내 전 존재를, 내 가족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시간, 내가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베델에서밖에 못 드리나요? 하나님이 바단 아람엔 안 계시고 세겜에는 안 계셔서 굳이 베델로 가라고 하시나요? 왜 굳이 베델이에요? 세겜 아니면 세겜은 안 되나요?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건 먼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신이 30년 전에 서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잊지 않으시고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그 서원 안 갚는다고 하나님 창고가 손해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서원을
서원을 했던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려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만 전심으로 붙잡던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서원을 갚으라고 하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저는 그 기도원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문득 기도가 필요할 때, 제 자신이 굉장히 메말라 있다 싶을 때, 그때요, 교회에 휴가계를 내고 그 기도원에 다시 다녀오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춥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대면하고 서면, 그 은혜 받던 자리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보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엎드려 기도하던 자리를 보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고, 그때 제 가난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제 목회의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연애하시다가 정말 추억이 있던 그 자리 다시 가보고 싶고, 가족들과 좋은 여행 다녀왔으면 언젠가 또다시 거기 가보고 싶고, 그래서 베델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 베델, 도시도 없고 그저 광야인 그곳에 돌베개 메고 잤던 그곳으로 가야 할 이유, 하나님을 처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로 가서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4절에 보면 믿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사람은 모든 신들을 버리라. 여러분, 지금 이 가족은 우상 숭배자의 가족입니까? 어떻게 그 가족들의 손에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 거죠? 이 가족의 아버지는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의 손에는 모두 다 우상을 다 들고 있어요. 어찌 된 일이죠?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바단 아람 20년 살면서 그들이 배운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손에 우상 들고 살아야 돼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가난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다양한 신들을 믿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산 게 10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려면 다 버리라. 어쩌면 이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내가 조각을 새긴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들, 신들을 하나씩 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내 자녀들이 서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일산교회에 와서 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 맞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몸을 씻고 머리를 다듬고 향수를 뿌리고, 그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요즘에서야 몸을 씻는 게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만은, 어떤 책을 보면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뉴욕 사람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목욕했다 그래요. 100년 전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미국 사람도, 여성들도 한 달에 한 번 목욕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목욕 얼마나 했을까요? 광야에 물도 잘 없는 그곳에서 몸을 씻기나 했겠습니까? 몸 씻기 어려웠을 거예요. 씻기 싫은 게 아니라 씻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연간 행사 치러야 돼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대충 나올 때도 있지만, 야곱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 만날 때는 몸을 씻고 나가야 한다. 준비하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상의 문화에 물든 그런 옷들 입지 말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핵폭탄보다 더 센 게 뭐라 그랬죠? 청바지.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 예배 때 청바지 입고 오면 목사님들이 혼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청바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화려하고 몸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옷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으로 바꾸어 입어라. 저희 부모님이 늘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아이들 신발을 사주고 옷을 사주면 아이들은 그 새 옷과 새 신발을 언제 신어야 될까요?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옷 사줬으면 신고 입는 거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옷 처음 사고 신발 처음 사면 주일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새 거 신고 새 거 입고 오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겐 고문이에요. 사고 싶은 거 드디어 샀는데 집에 멀거니 놓고 보기만 하고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해요. 큰아이들은 이제 적응 대충 했는데요. 막내는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발을 얼마 전에 한 켤레를 사줬더니 그거를 신고 나가지는 못하게 하지. 신고는 쉽지. 방 안에서 신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일날 오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대충 챙겨서 오는 날이 예배가 아니고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서 오는 게 예배죠.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옷을 갈아 다 입힌 다음에 야곱이 한마디를 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 동안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 왜 이걸 진작 말하지? 바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 말하고 끝까지 오지. 그저 살다가 이동하다가 큰 문제 2개 해결하고 나니까 그만 긴장 풀고 있다가 10년을 머뭇거리다가 딸이 큰 아픔을 당하고 아들들은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믿음의 가장 여러분, 아빠 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은 예배 가는 날이야, 이게 아니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가야 한다. 너 어려움 당할 때 도울 분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걸음을 인도할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 너 주일을 사모하고 준비했다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 베델에 도착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30년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을까요? 30년 전에 돌베개 베고 잤던 기억이 선명할까요?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게 가물가물할까요? 아니면 선명했을까요? 선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바꿉니다. 원래는 루스였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라 불렀던 야곱이 30년 만에 그 지명 이름을 다시 바꿔요. 엘 베델.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30년 전에 내가 이 땅이 빈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30년 지나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게을렀어요. 진즉에 왔어야 됐는데 이제야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날 기다리셨던 거죠. 오늘 여기가 엘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죠. 그렇게 엘 베델을 고백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아주 특이한 기록을 하나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건 이미 10년 전이에요. 그러나 세겜으로 돌아간 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베델까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뵈러 베델까지 안 온 건 아직 안 온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와서 그 이름을 엘 베델로 고친 이후에 모세가 기록할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고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세겜에 머물지 마십시오.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베델까지 가십시오. 내게 찾아와 주셨던, 이 부끄러운 인생에게 찾아와 주셨던, 야곱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 부를 생각도 못했지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까지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죠. 야곱이 돌아오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얼굴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복을 주셨다 기록해요. 이미 주신 복을 확인하시는 거죠. 이미 야복나루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걸 다시 확인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축복을 더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땅에 거하게 될 모든 왕들이 너의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죠. 야곱은 이제 왕의 조상으로까지 높여지게 될 겁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네요. 야곱을 만나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아 세속의 땅 세겜에 있지 말고 다 무너질 때, 환난 날에, 도망하던 때에 너를 찾아와 준 내게 와라. 그래야 너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지 마시고 꼭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뭇하거나 게으른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공부를 하면 하는 것 같이, 예수님 믿으려면 불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날마다 베델에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 죽게 됩니다. 왜 죽었다라는 말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30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하나 들고 몰래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찾죠. 누가 내 드라빔 가져갔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자기 아내 라헬이 가지고 나온 건 모르고 누구든지, 내 집에 있는 누구든지 드라빔 가지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었지만 그는 편안히 죽지 못했어요. 너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지만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엄마와 동침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장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기 전에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손자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손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 그거 보고 죽습니다. 팔아넘긴 걸 본 건 아니죠. 와서 보고할 때 짐승이 물고 갔습니다. 보고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우리 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다 일어났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는 없어요.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한 그 약속이 야곱의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콩가루 같은 집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아무리 콩가루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 콩가루 집안의 후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게 없다. 이 죄인, 이 콩가루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다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세겜에서도 야곱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따라왔더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하나님 앞에 서범에 달하여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인생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눈을 감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사는 게 두렵기 때문에 자꾸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서서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만 떠난 게 아니고요, 내 손과 내 마음에 어느덧 여러 종류의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실까요? 아니면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번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어도 또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고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는 자식인지, 하나님 나라를 먹칠하는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 알아요. 혼자 정의로운 것 같고 혼자 공의로운 것 같아도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은 자인지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인도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죄가 있으세요? 그거 다 털어놓고 가셔야죠. 그래야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자식의 격에 맞게 다시 살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충격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나는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 돌이키려 하면 주님께서는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또다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공고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공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 분이시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게 응답하시고
이 자리가 베델이 되고 엘베델이 되게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집에 여전히 계셨던 나의 하나님을 감격하며 경험하며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섬에 회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길이 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관계가 끊어져가 내려갑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홀로 된 것 같은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인생의 큰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의 믿음으로 나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기서 가나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악을 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너무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로 고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보니 알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은 인생이며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합당하지 않은 인생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베델이 되고 이 자리가 엘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평생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끊어내지 못한 죄를 가지고 고통하는 분들 계시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사 그 죄를 끊게 하시고, 관계나 건강이나 재물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 49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 평안하게 하시고 기온의 변화 가운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